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나도 은혜 받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서치는 사람들에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3절까지는 했으니까 4절부터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율법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율법을 다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주어져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대요.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난 믿음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한 부분에만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또 엄중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순종하며 나갈 때요, 내 안에 다시 그 믿음이 막 자라나. 그러면서 나를 이끄는 막 동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막 새롭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첫 번째 믿음 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우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예전에 내가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믿었고 육신으로만 예배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어떤 거 뭘로다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성령이 아주 접선할 만한 조그마한 거였지만 그것을 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갔더니 큰 믿음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그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계속 나오죠. 육신을 따라,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힘으로 믿고 육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육신이 잘못되면은, 육신이 조금만 병을 달라고 그랬는데 직장도 안 주셔. 물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데 물질도 안 주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병도 안 낫게 해줘. 자녀들이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도 안 들어. 남편이 속색이지 말라고 했는데 속색이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요, 이 육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넘어져요. 코로나가 딱 나오니까 육신적으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엎어졌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다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나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와 육신적으로 믿었던 자의 모든 게 갈라져요. 악과 선이 쫙 갈라져서 지금 아주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로네마, 푸호로네마. 좀 어렵네요. 그죠? 이게 헬라어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육신에 또는 영으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요, 육신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영의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란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을 동시에 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영의 생각 쪽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의 생각 쪽으로 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않고 살아가나요? 생각합니다. 왜 안 해요? 다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육신이 움직여지고 이러는 것이 내 육신이 나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진짜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윤재훈 성도도 그때 그 시대였죠. 내가 밖에 나가서 청소 좀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따랐어요. 그렇죠? 나 혼자 했어요.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누구요? 시청의 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더러웠던 그곳이 내가 안 치웠는데도 저기가 화단이 됐어요. 그렇죠? 화단에서 꽃까지 심었어요. 그렇죠? 이쪽도 꽃을 다 심었고 다 했어요. 그렇죠?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여기 더럽고 정말 보기 싫은 것들을 청소했더니 하나님이 저것을 지금까지 다 내팽개쳐놨던 그 시청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더럽고 보기 싫은 그것을 다 치우게 하시고 저렇게 꽃을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다가요, 또 바뀐 게 또 있어요. 나보고 청소하지 말라고 청소부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를요, 요 앞에 하고 다 청소를 해요. 내가 안 해도 다 해요. 알아서. 이제는 내가 청소 안 해도 돼.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내가 여기서 청소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고 아마 이 CCTV에도 아마 찍혔을 거예요. 그것도 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아마 찍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준 것도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생각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했더니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움직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요, 한번 믿음으로 뭔가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나도 한번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나는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육신의 것으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내 주위에서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해보고요, 남편에게도 해보고요, 이웃에게도 해보고요, 아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을 오늘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싶어요? 영의 생각하고 싶죠? 육신의 생각하기 싫지요. 그렇죠? 왜? 사망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뭐예요? 지옥을 뜻해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뜻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그러나 어디 가든지 교회를 왔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는데 그때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그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장소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과 영의 생각은요, 장소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네. 좀 직장이 안 좋아. 아, 그래. 이런 안 좋은 직장을 통해서 이곳에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전도라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발걸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나가는 그곳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뭐라고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매스컴에서도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가 안 걸릴까라고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스크를 쓰고만 살 수 있을까요? 마스크 벗고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다 모든 거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코로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지하게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러면 100%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마스크 좋은 거 쓰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다면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또한 무지하게 어려운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엄중한 경고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왜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그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참 쉽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가 그를 진을 치고 있어요. 그것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영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영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삽니다라고 육신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효도를 잘하는 효자, 효녀는 어떤 사람일까? 예? 돈을 부모에게 많이 주는 사람일까? 예? 선물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까?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걸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부모님도 인권이 있고 너도 인권이 있다. 남자도 인권이 있고 여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인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복지계통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꼭 들어야 되는 그 방송이 있어요. 6시간을 들어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근데요, 아십니까? 제가 어제 들어봤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랄 정도가 아니었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요, 거기에 마르크스가 등장해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누군지 잘 모르죠? 마르크스는 누구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죠? 레닌주의라고 하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게 등장해요. 마르크스가 인간 평등을 논했다는 거예요. 기본법을 논했다는 거예요. 노동법을 논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듣고서요. 이 수많은 복지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의 그 사상을 거기서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보편적으로 다 듣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요. 그렇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바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요. 민주주의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을 교육용으로 6시간 그것을 꼭 들어야 되는 그곳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영적으로 믿어도 꼭 믿어야 돼. 그런데 육신으로 믿어도 당신은 안 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10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돈 줘갖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옷도 사 입고 얼마나 좋아. 뭐 이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공짜는 절대 인간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이 지금 복지가 얼마나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요,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말씀하셨지 중간이 있다라고 절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온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붙들려서 육신의 기쁨으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그곳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어떤 집사님이 정부에서 준 그걸 가지고 11조를 안 드렸대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쪽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정부에서 이거 공짜로다가 이렇게 카드로다가 준 건데 이런 것도 11조 내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그래갖고 아주 고민을 했다 그래요. 고민을 하다가 한 얘기가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말았다 그래요. 왜요? 카드 체크기가 있으면은 카드로다가 교회 와서 긁으라고 할 게 있지만 교회 카드 긁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진짜 이제 믿음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쌀을 한 포씩 사갖고 갖고 오고, 먹을 거 사갖고 갖고 오고, 식당에 크게 사오고, 막 해갖고요. 오늘도 내가 보니까 그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지금도 식당에 모든 주방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그 권사님이 책임지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도 믿음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사랑하는 딸들한테도 쌀 한 포대씩 사와 그랬지 내가. 근데 그거 믿음대로 온 게 아니네. 그죠? 내가 사와 그랬으니까. 그쵸? 믿음대로 해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했을 텐데 미안해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고 사왔어요. 그래서 여전까지 지금 쌀 안 떨어지고 먹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육신의 것이지만요, 육신의 것을 영의 것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가장 특권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영의 것으로 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시고 육신의 것을 영의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대로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영적으로 것으로 바꿔서 감사해서 드리고, 그렇죠. 정말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것도 없지만 감사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자기를 위해서 뭐 해준 게 없지만 감동이 됐어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요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다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는 마지막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끝에 가서 꼭 이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듯이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맞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육신의 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꿔주는 삶은요, 내가 바꾸는 삶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참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가문에, 이웃에게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요, 생명의 씨앗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를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음의 편함으로 채워주시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얻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받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날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